오늘은 구보로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분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신앙생활에 그 의미를 잘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를 지금 십수년을 다니는데 내가 종교생활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성경 한 구절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래도 막 밖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멜론만 밥만 먹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삶의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의 기쁨이 있고 또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간 선교지가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라는 이 섬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은 오늘 우리가 알기로는 저쪽에 지명인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구브로는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 가장 유명한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는요, 지중해 연안이다 보니까 포도주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을 잇는 육로로 가면 굉장히 둘러가지만 그러나 해상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위치한 섬입니다.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섬은 대체로 좀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저들이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라는 도시로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고, 그리고는 표기된 그 바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은 이 구브로 섬에서 마치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그 주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섬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또 우상을 섬깁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좀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사치도 좀 심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없으니까 좀 부도덕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섬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왜 이 하필이면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 행성지로 정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바나바가 자기가 좀 알만한 도시, 알만한 지역,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구브로를 첫 번째 행성지로 정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 중에서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브로를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 주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팀들이 대체로 보면 어디에서 전도를 많이 하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는 뭐 성경학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구브로 섬에 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갔는데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구브로에 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들도 물론 영향력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선교팀이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이 구브로에 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브로에 갔는데 그럼 이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구브로에 성령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브로에 갔을 때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에 갔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친일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섬을 전체 통치하고 관리하는 이 총독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바나바 일행을 초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고 생각할수록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총독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을 만났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을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할 때 제가 갈 때 청년들이 목사님 좋겠어요. 서울 가신다고요? 야,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왔던데 한 명도 못 봤어요. 볼 줄 알았는데 연남동에 연예인들 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연예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제가 오히려 부산에 있을 때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광안리였고 해운대 지역이니까 그 관광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시장이나 카페 이런 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유명한 그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거든요. 국제영화제가 일주일 하면요, 그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는 연예인들이 수백 명이 옵니다. 천지백가래입니다. 그때는 나갔다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와서 보니까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로마의 귀족인 이 총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약간 동교대 같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대통령을 전도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전도하면 그가 교회 갈 때마다 수십 명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통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전도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만날 수가 있어야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원래 구브로 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듣겠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밖의 일이고 예상밖의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내려고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구브로 섬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땅에 우상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라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아주 놀랍고 신비스럽고 은혜스러운 것들을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7만 개가 되는데 제가 저 부산 저 지방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날 수 있었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교회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저희 교회 오셨는데 그것도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교회를 결정하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교회의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참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께 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23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들이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만남의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날에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립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막혔던 일도 열게 하시고 꼬였던 일도 풀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비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까지 저희들이 이제 의류를 모아서 이렇게 이주민 선교센터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주 잘 전달해 드렸고 또 물건만 보내도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일부러 몇 분이 이렇게 방문하고 또 설명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주민 센터에서 그 이제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는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선교사니까 국내에서 안 믿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막 빚을 내 가지고 선교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자회를 엽니다. 바자회를 여는데 어떤 회사에서 옷을 주기로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거의 절반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노회의 목사님 몇 분이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몇 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도전을 받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의류를 수집해가지고 막 갖다 준 거예요. 그게 가짜 동강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참 착한 목사구나. 그런 걸 그냥 보지 못하는 목사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광고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부산에서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뭐 청년회나 뭐 중고등부나 이런 교육계획을 맡기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부서가 있는데 그걸 저를 딱 꼽아놓고 거기서 그거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전도하려면요, 이분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면은 명절이 없어요. 명절.
자기들은 명절날 쉬니까 명절날 수련해야 되고 명절날 무슨 행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명절날 쉴 수도 없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한 3년 정도 맡으면서 설교도 하고 또 통역자 송해서 또 교제도 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참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데 참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 이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감동이 되겠지만 그러나 딱 한 사람은 더 심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오늘 이 이주민센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준비시킨 겁니다. 이주민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주민들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20년 전에 한 사람에게 그냥 그 일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 미친한 경험이지만 또 이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 회사에서 의류를 갖다 드렸을 때도 그 회사도 여러 회사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구르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가 만납니까? 준비한 사람이 만나는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게 되니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고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구부로에 갔을 때에 총독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고 이 전도를 전하기 위한 바나바와 사울을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구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옆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엘루마인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은 마술사고 그 사람은 바예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예수라고 할 때 이 바예수라는 말은 바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는 뜻 아닙니까?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자의 아들이다. 자기가 영혼을 구원한 자의 그 아들이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단의 교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주들이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자기들이 성령과 비슷한 그런 경전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사탄의 길로 저 지옥의 길로 인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바예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하고 대적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그전에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줬는데, 총독이 그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줬는데, 이제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으로 말하면서 변화되면은 자기는 그냥 이제 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권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인천의 모 교회에서 여고생이 이 학대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돼요. 처음에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도대체 뭐냐, 이 교회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구원파에서 나온 막 땡땡 무슨 이단이에요. 뭐 기쁜 선교, 교회 소식 선교하는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 거기서 뭡니까? 이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60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죽이는 곳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이단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단에 휩쓸려 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방해하고 복음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은 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반드시 방해하고 해방하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때로는 예수를 진짜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핍박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분, 남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남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될 건데 가족들이 안 도와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족이 도와주면, 야, 이건 기적이다. 오늘 식당 올라갔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 겁니다, 아마. 그죠? 줄이 길 건데 누군가가 앞에 서시라고 해주면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 기적이다, 기적. 제가 한 35분 설교를 하는데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는 또 졸거든요. 여러분, 이 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졸고 깨어있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낙심 안 합니다. 졸은 사람 만나도 졸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일은 없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해하는 사람도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방해되는 이 바야 예수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면 1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울이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방인한 바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너는 이해부터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바 예수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왜 하필이면 눈이 멀었을까요? 손이 막 부러지게 해라, 뭐 다리가 막 부러지게 해라, 뭐 문둥병이 나게 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눈이 멀어지게 했을까요? 사울 지가 경험이 있거든요.
사울 지가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 그때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당한 만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딱 보면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역시 지금 예수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자도 역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눈이 얼마 동안 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건이 나타난 걸 눈앞으로 보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믿게 된, 바 예수가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한 막 결정타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 그가 방해꾼이었고 해방자였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참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때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 예수였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위기에서 오고 하나님의 능력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일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은 다 쓰임새가 있고 적당하게 그게 알맞는 쓰임새가 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데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면 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큰 자였던 이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작은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살고 자신이 결국은 원했던 대로 살았을 때에는 그는 결국은 이름은 큰 자였지만 그는 작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자신이 작은 자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정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큰 자로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 일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 선교의 주도권을 처음에는 바나바가 가지고 일을 진행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후에는 바울이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학벌도 최고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은 스스로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작은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다 잃어버린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고 선교 역사들을 이루고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처음에는 사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울일 때는 나에게 아무런 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이 될 때,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바위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고는 그에게 너는 눈이 멀 것이다 라고 능력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행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들릴 때는 그런 큰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변화되고 내 고집과 아집이 사라질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구부로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곳, 이 구부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이 구부로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